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복을 말하는 사람, 복을 추구하는 신앙들을 아주 저급하고 저속하고 저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넘어가 기복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올해의 주제 성구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확증하시냐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가 1000배나 더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까? 왜 복을 바라고 살아가지 아니할까?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개념 때문이고 기복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이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곰곰이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게 사탄의 장난 때문일 수도 있겠다. 사탄의 장난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그 말미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시험하는 장면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요런 말을 사탄이 예수님께 해요. 그리고 요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탄은 이 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사탄이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준다 그래요? 내가 내게 주리라. 사탄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흐름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은 주시지만 물적인 복은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 오해의 착각의 씨앗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사탄이 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런 말을, 요 한 구절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싹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복의 근원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기에 세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탄의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오해를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하늘의 복만 있으면 되지, 물질적인 복은 없어도 돼, 나는 신령한 복만 있어도 충분해. 여러분, 이게 마치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단의 올무와 장난에 놀아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예비해 주었는데,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오해와 착각 때문에 신령한 것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하늘의 것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내세적인 것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 복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복을 말하는 사람을,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저급하고 저속하고 저질스럽다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만 두 발은 어디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지금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반쪽짜리 복만, 그러면 우리를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시지 왜 육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에 허락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의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까지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자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개념 때문에, 기복주의자들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 여러분, 성도들이 신령한 복은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기쁨 같은 것들은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복의 근원과 복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사탄에게 넘겼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복 주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뺏어가는 존재.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뭐예요? 영혼을 뺏어가잖아요. 사탄은 주는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을, 가장 많은 것을 취하는 존재고, 여러분, 복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건데, 사탄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이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목회자와 부모에게 주셨어요. 목회자와 부모에게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안수를 안 받아.
축복을 안 받아. 부모들에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걸 안 해.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부모님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목회자와 부모님들에게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는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방법대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잘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이심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계계와 장난을 좀 끊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 온전한 복, 종합적인 복을 좀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고 영성도 깊고, 와,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고 영성도 깊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명이에요. 첫 번째가 요셉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요셉과 요셉 지파는 5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이 누렸던 축복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은혜, 그 은혜를 누렸고,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세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 네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온전히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다 누렸어. 더 넘어가서 5번째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까지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시대를 지나가고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요셉과 요셉 지파가 누렸다는 거죠. 제일 먼저 요셉 지파가 받았던 첫 번째 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성도들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2가지라고 얘기하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 우리 교회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시죠? 업그레이드 시리즈에서 얘기했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매일 하던 설교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 지파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누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 경제 불황이 온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 건강이 없다고 해서 씨름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아. 왜?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전염병이 오면 힘들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돈이 떨어지면 걱정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버거워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모자라지 아니하게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은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이걸 누가 받았느냐? 요셉 지파가 받았어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첫 번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이게 그냥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여러분 다 자랄 때 따서 홍시로 먹고 한참 지나서 따가지고 꽃감으로 먹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남아서 이거를 까치에게까지도, 그래서 까치들 겨울에 굶어 죽지 말라고 굳이 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 엄마 나 감 좀 따가도 돼? 마음대로 따가도 우리 집에 이만큼 있어.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되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손대는 일들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을 대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도,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나와 네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목적이 뭐예요? 너 혼자 네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근데 사람들의 걱정은 이거 베풀고 나누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요셉 지파가 누렸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좀 누리라고요. 맛보라고요. 베풀고 나누어도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떨어짐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후히 대여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안 줘요. 여러분, 베푸는 것은, 나누는 것은 복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많은 뭡니까? 투자율이 가장,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제일 많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 뭐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증권, 보험, 코인. 아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돌려주세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죠.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죠.
질투하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좀 잘 살면 주변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사는 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게 목회자들의 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큰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큰 목사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 큰 교회를 욕하고 큰 목사를 욕하는 사람 치고 큰 목사인 사람 없고 큰 교회 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룰이에요. 아니 내가 욕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큰 목사들을 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욕하면서 어떻게 내가 큰 교회를 꿈꿀 수가 있어요.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자를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 너 부자 욕했고 부자 싫어하지? 그럼 내가 너 부자 안 되게 네가 입술로 말한 대로. 그렇지, 너는 평생에 부자가 안 될 거야.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되는 사람들의 이 태도와 자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에베네셀의 복은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잘 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항상 시기질투하죠. 모함하죠. 근데 그걸 쏴. 근데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말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붙잡고 계셔서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야 하라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반사의 은혜가 있어요. 반사의 은혜가 뭐예요? 네가 저주하는 그대로 네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입술을 내뱉는, 네가 입술을 여는 그대로, 네 기도 그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욕하고 뭘 해도 그게 왔다가 하나님이 딱 지키셔서 여러분 감히 네가 김 집사한테 야 네가 말한 거 그냥 네가 당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25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그 옛날 사무엘을 도우시고 그 옛날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요셉 지파가 누렸던 복.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오늘 설교의 내용 2025년 우리 영지교회의 기도 제목과 같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죠.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복이고, 땅의 기름진 복은 육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셨어요. 이게 뭐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근데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있고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맛보아야지 되는 것은 구약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이게 함께 플러스되는, 이 플러스되는 신앙이 무엇이냐? 십자가 신앙이고, 이 플러스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 축복.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뒤로 제가 얘기할 텐데, 목회자도요, 영적으로만 잘 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만 잘 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영육이 다 잘 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영도 안 되고 육도 안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정도환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도든 목사든 영도 안 되고 육도 안 되고 이건 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 육만 잘 되고 영은 못 되는 이건 가짜들이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실패한 모든 목회자들 다 가짜들이죠. 근데 영은 성공했지만 육의 복을 못 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아쉽죠. 하나님이 신령한 복만을 누리라고 목회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자기 자녀를 목회자를 안 만들라 그래. 자기 딸을 사모로 안 보낼라 그래. 그래서 모든 저를 지나갔던 청년들이, 제가 섬겼던 청년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 사모가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사모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말리고 어머니한테 물려봐도 말리고 다 가지 말라고,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그 가난한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말합니다. 근데 저한테 온 사람들한테는 저는 뭐라고 상담해요? 아니,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린 목회자를 못 만나봤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린 사모를 못 만나봤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린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린 사모는, 야, 세상의 길 중에 목회의 길이 최고야. 네가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넘지 못하는 그것 때문이고 연약한 그것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은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더불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목사의 길은 최고의 길이고 사모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야. 저는 이렇게 상담해요. 왜 이렇게 상담할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산다고 해도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장사를 했으면은 물질적으로는 더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야.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으면 돈은 많았을 거야. 근데 영적인 복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길을 내려놓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영적인 복만을 주시다가 이제 시험을 통과하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의 시험을 딱 넘어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요. 정도환 목사의 자랑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저는 지갑이 말라본 적이 없어요. 빚을 내서든 대출을 받아서든 지갑이 채워지고 어떻게든 갚아줘. 우리 마누라가 다 갚지만 그래서 제 지갑은, 우리 마누라 지갑은 비어있을지 몰라도 내 지갑은 빈 적이 없어. 평생 목회하면서 베풀고 싶을 때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쭈삣거려 본 적이 없어요. 나누려고 할 때 1,000원짜리와 만 원, 손이 떨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령한 복도 받고 땅과 관련된 기름진 복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불어 받는 게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 5번째,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을 나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할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잘 살고, 자식보다 자녀가 잘 사는, 이게 뭐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신앙 중 마지막,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는 신앙 아님, 위대한 신앙의 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라고, 내 자손이 나보다 더 잘 되라고, 그거 바라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하여 우리가 복을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나에게서 은혜가 끊기는, 나에게서 믿음이 끊기는, 나에게서 축복이 끊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나에게만 허락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잘 살고 아버지보다 자녀가 더 잘 살고 자녀보다 자손이 더 잘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가 요셉 지파가 누렸던 복 중의 복이라는 거니까,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 요셉 지파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의 복만 있고 어떤 사람은 육의 복만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복과 육의 복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영의 복, 육의 복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약 예수를 잘 믿으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 영적인 복만을 누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던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분깃이 없죠.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평생 살아갈 때 영적인 복만을 누리고 살아가게 했을까요?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거 여러분 사단의 장난이에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섬겨서 가난한 거예요. 목회자는 가난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는 청렴해야 돼요. 가난과 청렴은 달라요. 가난은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근데 목회자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깨끗하게 사는 거.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청렴하게 살아야지 되는 존재지. 그러니까 많이 주고 알아서 쓰게끔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라.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지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까지도 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하는 일들을 받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은 저속하거나 저급하거나 저질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하여 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을 성취해 드리는 신앙과 믿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표상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야,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맛봤어. 저급하고 저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재밌죠?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성도가 있대요. 강아지 성도는 뭐예요? 강아지는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꼬리를 쳐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맞춰라, 내 배를 긁어라. 여러분,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성도가 있어요. 참 재밌죠?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밥쇼그렌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밥쇼그렌이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고 제일 먼저 쓴 게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우리 선교팀에서 예전에는 선교를 갈 때 이 책을 꼭 읽었어요. 마침내 드러나다, 열방을 향해 가라,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야지만 선교를 데리고 갔어. 독후감 쓰라 그래서. 근데 이제는 제가 읽으란 말을 안 하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려요. 이 밥쇼그렌이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에서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고 성도들은 복받을 존재,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최고선과 최저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복이 되는 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해 놓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성도는 잘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이게 기복신앙이야. 성도는 의무, 내가 복이 되어야지 되는 의무가 있어. 이게 최고선이야.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의무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오고 최저선이라는 게 따라와요. 최저선은 무엇이냐? 네가 복이 되었으면 너만 복이 되지 말고 네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만 잘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적인 복도 좀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어에서 복을 얘기하는 원어가 바라크거든요. 근데 이 복을 얘기하는 바라크의 원어는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라는 게 중요하고,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원어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다. 요거를 얘기해.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좀 있지 마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좀 꿇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좀 친밀하게 좀 지내시는 것이 복 받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함께 누리고 맛보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